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언젠가 어느 며느리 되시는 분을 상담을 하고 아무래도 천당은 2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가 천당에 가신다면 그 천당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을 마치고 오면서 천당은 아무래도 2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는 며느리가 가는 천당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천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봄날에 시어머니가 목이 몹시 말라서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속이 몹시 타니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좀 다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갖다 드린 것은 따뜻한 꿀차였습니다. 봄이라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얘야 따뜻한 꿀차 말고 시원한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시원한 배를 깎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냉수를 좀 가져다 다오. 그러자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인삼 달인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빨도 없는데 무슨 배냐? 그리고 나는 열이 많아서 인삼은 못 먹는데 무슨 인삼이냐? 이 며느리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려면 시어머니에게 맞춰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 방식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때는 주전 740년경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안팎으로 나라가 상당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리라.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도 타락했습니다. 상거래 공정성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1에바는 23리터입니다.
그런데 가정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함량 미달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를 소개해요. 또 11절에 보면 부정한 추, 거짓 좋을 추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익을 챙겨요. 이렇게 상거래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드리는 제물은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 회개를 동반한 상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백성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자기들의 불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용서가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성령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많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는 천천마리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솔로몬 성전 헌당식을 할 때 소를 2만 2천 마리를 드렸어요. 염소를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은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7절 중반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드리는 재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바로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으로는 아무리 많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만족을 못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야, 맏아들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이것을 금하셨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에게 섬기는 최고의 제사는 맏아들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넣는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방법까지 좀 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없고 회개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천천 마리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짜낸 엄청난 양의 기름, 더 나아가서 내 맏아들을 드려도, 내 몸에 열매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그런데 가인은 첫 곡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서 프라이오리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였다는 것. 하나님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프라이오리티 가장 최우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최우선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으로 삼으신 그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삶이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 인간의 존재를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그 인간 자체를 거부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제사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드리는 헌금도 헌물도 봉사도 헌신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먼저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가 거부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인간 존재를 거부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거부하셨어요.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데 한마디로 삶이 없다는 것. 가인 자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체화가 없이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예배를 1년간 52주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신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되는 겁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지옥 천국을 간증하신 분의 말이 생각이 나요.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심령 상태를 열어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저들의 심령 상태를 보라고 하면서 심령을 다 열어주셨어. 3년 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몇 분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9명이에요. 9명인데 한 분이 나중에 지각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내가 지각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기에 10명이라고 해서 그분의 예배를 받으셨어.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분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는 삶과 예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사활을 걸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일날 우선순위를 내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활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버림받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반응의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연합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인류를 두 부류로 갈라놓았어요. 아벨과 가인으로 갈라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고 예배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서 갈라지는 겁니까? 예배에서 스타트, 출발이 되는 거,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 출발, 그 스타트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어느 분이 공연과 예배의 차이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연과 예배를 보는 것은 형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하고 회중은 모두 앞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은 앞에 있는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하면 그것은 좋은 공연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망치면 그 공연은 망친 공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우들에게 조명이 집중이 돼. 객석은 어둡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연의 주인공은 배우입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인도자가 훌륭하게 예배를 인도하면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까? 훌륭한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어야 그것이 예배의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좋은 설교가 있다더라도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그 예배가 성공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가 훌륭해도 예배하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가 훌륭해도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야 그 예배가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주인공은 예배 드리는 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분의 예배가 연락돼야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일리 브루버라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한 번 이분이 대형교회 부흥의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형교회에 얼마나 오케스트라가 참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이 얼마나 장엄한지 음악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정말 잘한다 잘해.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당장 오케스트라 찬양을 스톱해라. 걷어치우고 회개하라. 아니 주님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걷어치우라뇨? 저들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아.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지 않다.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급한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찬양단 스톱! 찬양대 스톱! 지금 주님께서 회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관찰하시고 공연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연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온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부로 정체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예식을 할 때 긴장하는 사람은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러나 회중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구경꾼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거룩한 떨림이었고 거룩한 긴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구경꾼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 잘하네. 오늘은 좀 설교가 좀 그렇네. 정보로 쌓여지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갈멜산의 불처럼 불로 때려주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연락되는 제사냐 아니냐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구별이 됐어.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 레위기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 우리 솔로몬 성전 헌당실 때 제사를 드렸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성공적인 예배는 갈멜산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불로 때려주는 예배야. 할렐루야. 그게 연락되는 예배의 증거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람자들이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연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삶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삶.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이건 재판 용어입니다. 공정하게 정말 진행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항복판에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원이 계산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호람돼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2억에 내놓았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집이 안 팔려. 기도를 바꿨어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이 2억에 내놨는데 2억에 팔리면 내가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2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며칠 11조를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2억에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 선생님, 우리 집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나무의 값을 1억 9천으로 합시다. 그리고 집값을 1,00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럼 11조는 얼마입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내는 거 2억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락한 본성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방치해두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즉 세상적 경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하나님은 그분의 성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경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246번이 나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은혜, 긍휼, 인애, 자비, 신실한 사랑, 즉 수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 정죄와 판단이 아닌 긍휼, 인애, 자비, 사랑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영분별을 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남의 약점을 잡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약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통찰력은 성령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어둠의 영은 긍휼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은 그런 통찰력이 아닙니다. 이간질하는 거, 이건 남의 험담하는 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통해서 험담을 통해서 결국 그게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지독한 절망감, 좌절감은 악한 영의 뿔에다 놓은 가라지인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는 이들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 어두운 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처럼 다윗이 대적의 우선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 긍휼.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성령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춤을 추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이미 옮겨졌어.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번 더불어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늘로 옮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령의 회오리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들어 올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간적인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에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